얻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실하게 또 절제함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팩폭이라는 말을 씁니다. 팩트 폭력의 준말이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또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폭력이 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참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잠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진실하게 절제함으로 정했는데요. 먼저는 진실 위에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죠. 또 말로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잘해줄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14절에 묘사하고 있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이런 사람 어떻다고요? 구름인데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알맹이가 없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잘해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사람, 비 없는 구름이나 바람처럼 더 큰 실망을 안겨준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 잘못까지 또 때로는 숨겨주고 우리를 대변해 준다고 위증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한 거짓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지요. 사람의 인간관계가 많이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18절 19절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크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로 이익을 본다면 그 거짓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겠죠. 그들은 심한 분노에 휩싸여서 그 일에 대해 어떻게든 복수할 마음을 품게 될 겁니다. 23절에 있죠.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목적을 위해 또 갈등 관계의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의인이 해를 당하고 또 악인에게 굴복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샘이 흐려지고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씀하지요. 26절 보십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의인으로서 승리하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원수 같고 또 진실하지 못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기대치를 낮추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21절과 22절의 내용이죠.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오히려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22절,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심판의 숯불을 하나님이 쌓으실 거라는 거지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보복하고 내가 원수 갚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대하는 것, 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나를 위한다는 사람, 그 사람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또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거짓으로 해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내가 해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진실 위에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진실하고 우리 주변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 우리의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선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더 잘해주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절제하는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내 안에 거짓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 우리 인간관계에서 적정선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곤 하지요.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15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5절, 오래 참으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높은 사람, 그죠?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오히려 절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또 좋은 일이 또한 있을 때 기쁨을 표현하는 거, 그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기쁨을 표현한다면 큰 상처를 끼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만 좋은 거지 상대방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어떻대요?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추운 날 더 춥게 만들고 시큼한데 더 시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노래할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할 상황이면 오히려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뻐도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또 꿀처럼 달콤하고 건강에 유익한 것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것처럼 이웃집을 자주 찾아가는 것 오히려 관계를 깨뜨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절 17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 뭡니까? 결국 절제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요즘 뭐 코로나 이후엔 뭐 그런 일들이 더 별로 없지만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저희들 막 자랄 때는 친구 집에 가서 뭐 놀고 밥 먹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절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꾸 찾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가끔 전해지는 좋은 소식이 훨씬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25절 말씀 아닙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또 27절과 28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고 진급하고 부유해지고 유명해지는 일 역시 아무리 내가 그게 정당하다고 해도 지나치게 그 일에 빠져들어서 마음이 온통 거기에 머문다면 그 마음이 성벽에 무너져서 매우 위험한 상태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18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크게 성공해서 뭐 큰 집에 살게 됐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또 배우자와의 사이가 틀어져 버렸다면 차라리 성공하지 못하고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그런 결과를 말씀하는 게 24절 말씀이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뭐 부, 또 뭐 명예, 더 큰 집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죠. 또 올라가는 것, 진급하는 것, 승진하는 것, 또 뭐 확장되는 것 좋죠. 그러나 그 일들에 있어서도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처한 상황을 살피고 함께한 이웃들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 그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진실 위에 서는 것, 그 다음에 절제하는 지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 아래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참된 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해도 그 배후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기심, 자만,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멸시가 있다면 거짓보다도 그 팩트는 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따르는 진리는 생명과 기쁨을 주고 사랑을 전달하는 진리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예배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한 절제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사람 또 절제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늘 진실 위에 서는 한 날 평생이 되게 하시고 또 절제하는 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잠언을 통해 하나님 단편적인 말씀들이지만 파편과 같은 말씀들이지만 모아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오늘 진실 위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절제하는 지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나는 진실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폭력과 같은 일이라면 오히려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는 기쁘고 좋은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들에겐 상처가 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절제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또 자원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과 목표와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늘 하루를 잘 안식하고 쉬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힘있게 또 능력있게 또 잘 봉사하고 섬기는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